325장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송가 597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97장입니다. 597장 이 손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워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16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성경 에스겔서 16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받을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네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네가 내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네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네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내운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네. 제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심판이 단순한 하나님의 어떤 감정적인 뭐 이런 보복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결국에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그 끝에 이룰 수밖에 없었던 이 하나하나의 모습들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비유로 알려주십니다. 어제는 특별히 포도나무 가지,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땅을 기를 수밖에 없는 그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열매조차도 맺지 못했을 때 얼마나 참 버림받고 의미 없는 그런 가치 없는 이 나무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우리가 같이 읽어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살리시고 계용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이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나의 성읍, 나의 백성이라고 비유하는 예루살렘, 근본이 난 땅이 가나안 땅, 그리고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어머니는 헷 사람, 그야말로 이방 땅의 한 가운데 출신이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도 그가 우상 제조업자의 아들이고 당시 그가 부름받았던 그 갈대아 우르도 세상 문명이 가장 발달했던 그런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런 부정한 것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신 거죠. 이스라엘의 택한 자들, 본인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고 자랑했던 사람들의 그 출발점은 그야말로 어디에도 내놓지 못할 만큼의 전혀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없는 그런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너의 그 처음 태어나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억나게 해주시는데 내 배꼽줄을 탯줄도 자르지 않고 또 물로 씻지도 않는 아이가 태어날 때 그 피에 묻어있는 그런 모습들 또 소금을 뿌리지 않는 전염되지 않도록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또 작업도 하지 않고 강포로도 싸지 않는 그야말로 이제 태어나자마자 버려버리는 그런 모습 아이를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아무도 돌보지 않나서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해주지 않는 전혀 불쌍히 여김도 받지 못하는 그래서 5절 끝에 네가 들에 버려졌다라고는 그야말로 피투성이로 방치된 상태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냥 그대로 죽게 내버려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내 곁으로 지날 때에 그 피투성이가 죽지 않고 발짓하는 그 모습 정말 어느 누구 하나 돌보지 않는 탯줄에 그리고 핀덩이가 굳어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는 그야말로 적신, 빨간 몸, 그 태어난 바로 그때 그 모습 그 자체만으로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6절 중반절에 보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 갖게 되지 않는 너 작은 인생 살아있어라. 다시 한번 또 살아있으라 라고 두 번이나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단순히 어떻게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 또 하나님의 어떤 의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네 곁에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도 너를 돌보지 않고 너를 케어해주지 않았지만 내가 너를 돌볼 것이고 내가 너를 살릴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피투성이라고 할지라도 너는 살아있으라, 살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살라라고 하기보다 사실은 내가 너를 살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셨을 때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심히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 되는 거죠.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게 됩니다. 참 불행하게 또 어둡게 태어나고 했지만 하나님의 그 돌보심으로 또 사랑하심으로 이 아이가 그렇게 예쁘게 잘 자란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내 때가 사랑받을 만한 때가 될 정도로 이제 되었고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옷으로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그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런 공식적인 프로포즈와 마찬가지인 것처럼 자신의 그 옷으로 상대방을 덮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공식적인 그 결혼, 합법적인 신부로 맞이하는 그런 행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적신으로 버려진 아이를 돌보고 키우고 또 이 자녀가 아름다운 한 여인이 되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지금 옷으로 덮으셔가지고 아내로 신부로 맞이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마치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저들과 이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게 되는 언약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9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내용들 9절부터 14절까지 그 여러 가지 기름 또 물, 옷, 심, 폐물, 팔고리, 포고리, 귀고리, 심지어 12절 끝에는 화려한 왕관 이 모든 것까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완벽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얼마나 완벽하게 채우시고 돌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신으로 버려졌던 그 아이가 13절 끝에 보면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라고 버려져서 그냥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거나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비참하게 출발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돌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꾸며 주시고 채워 주시고 하셨던지 이 그녀가 극히 곱고 형통하여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제는 넉넉하고 채워져서 왕후의 지위에 오를 정도로 그렇게 화려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화려한 것이 명성이 이방 중에 퍼져가지고 소문이 날 정도로 야 그렇게까지 아름답냐 그렇게까지 대단하냐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소문이 사방으로 퍼진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넣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모습 소문들 애굽을 진멸하고 끄집어내신 출애굽하신 그 하나님 이 모든 소문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족들보다 훨씬 더 특별한 민족처럼 여겨질 만큼 그렇게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반전이 15절부터 이제 일어나는 것이, 그러나라고 하면서 네가 그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을 하였다. 이스라엘의 행음은 종교적인 행음과 정치적인 행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온갖 우상들,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는 것, 혹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의지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주변 나라들의 어떤 힘을 의지하고 동맹을 맺고 인간적인 그 방법으로 자신의 그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종교적인 혹은 정치적인 행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참 표현이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행했다. 지나가는 모든 자, 그냥 쑥 지나가는 사람이죠. 마치 유행처럼 한번 지나가는 겁니다. 지금은 요즘에는 우상이, 이런 신이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섬겨하면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이쪽 주변의 나라에, 잘 나가는 나라에 그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 우상을 또 신전에 섬기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가 지금 강하다 싶으면 그 나라와 동맹을 맺고 그 나라에 의지하는, 그 나라가 나를 좀 돌보아주고 살펴달라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과 다른 나라들, 그저 결국에는 그들이 지나가는 자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자와 더불어서 음란을 많이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세우고 완벽하게 형통하게 왕후의 지위에 오를 만큼 그렇게 채워주셨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오히려 그 모든 우상들을 향하여서 다 쏟아붓고 우상에게 갖다 바치고 우상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다 쓰는 이런 모습들, 심지어 20절에 보면 네가 나를 위해서 낳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낳은 그 자녀들까지 심지어 그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몰렉 우상은 그야말로 자녀를 태워서 불 사이로 지나가게 했던 바로 이런 제사법에 나와 있습니다. 인신제사를 드렸던, 심지어 거기까지 네가 갔다라고 하는 거죠. 16절 끝에 보니까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다라고, 사실 이방인들도 자기의 어떤 신 정도만을 하지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이 온갖 때마다 시마다 상황마다 그 신들을, 그 나라들을 이렇게까지 참 많이 변절하고 변색하고 하는 이런 일이 없었을 만큼 참 너무하다 싶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결론적으로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그 적신으로 버려졌던 그 피투성이의 그것들을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네가 지금 행하였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모습, 어떻게 보면 참 정말로 정반대의 모습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나의 그 첫 출발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사건과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 또한 언제 어떻게 달라지고 변질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아니 5년 후가 지났을 때 제가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제 스스로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만큼 참 교만하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한 시대를 그렇게 영적으로 끌어갔던 대단한 그런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지금의 마지막에 어떤 그들의 무너지는 모습들, 혹은 저렇게까지 어떤 모습이 보일 수 있을까 싶은 것은 그들이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의 벌거벗은 그 모습을 네가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 또 부르심을 받고 헌신을 고백하고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아갔던 이것들의 고백이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있었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써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참 기뻤던 그런 때가 있는데, 언젠가부터는
내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자리를 차지하고 나서 대우를 받고 나서부터는 마치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어떤 과정에서 빠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격해하고 불만스러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분 나빠하고 거기에 대해서 참 거칠게 어떤 행동이나 항의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도 나의 지금 모습을 다시 한번 또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그는 참 겸손하게 출발했죠. 자기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저는 왕감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부끄러워서 그 술의 그 짐짝 속에 들어가서 숨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가 조금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그 왕의 자리를 탐하고 자신의 그 하나님의 그 왕의 자리를 마치 자기의 자리인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결국 그는 자기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놓쳐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처럼 존경받는 왕인 이유는 그가 어느 순간에도 항상 자기 위에 또 자기 앞에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그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그도 넘어지고 범죄할 때도 있었지만 다시금 그가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통회하고 다시금 또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잡으시면 제가 쓰임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놔버리시면 붙잡지 않으면 저는 그냥 버려진 막대기일 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다윗의 평생토록 그렇게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관으로 채워지고 수많은 것들로 채워지고 화려하게 그야말로 형통한 왕후의 그 지위에 오르는 그 모습,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 그런 축복 혹은 어떤 명성, 자랑 등 그냥 단순히 그거 좋은 것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채워주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을 만큼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더 온전한 강력한 사랑과 믿음과 신뢰와 순종의 이 모습이 내 안에 지금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먼저 고백되고 점검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채워주셔도 부패하지 않고 아무리 높이 세워주셔도 교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중심, 그것은 어떤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혜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이 더 화려하고 멋져 보이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최고의 진리고 가치고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세상의 그 어떤 노래나 화려한 그런 가락소리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할 정말로 내 영혼을 채우는 정말로 기름 부으심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최고의 것으로 흔들림 없이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그 어떤 세상의 어떤 시대의 것들이, 좋은 것들이 내게 부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가장 최고의 말씀과 또 기도와 또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항상 내 앞에 계신, 나의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 선악과의 사건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평생토록 이 문제와 이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건대 선악과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하는, 다른 건 다 먹었는데 저 녀석은 못 먹었어라고 하는 그런 열매는 아닐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유의 어떤 모양이나 맛은 다 먹어봤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무 중에서 임의로 하나만을 하나님께서 그냥 정하신 것입니다. 저거 못 먹어봤기 때문에 내가 저걸 먹어봐야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것은 비슷한 유를 다 먹어봤는데 저 나무만큼은 하나님께서 건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어떤 존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라고 하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 선을 그어주신 것인데 끊임없이 우리는 나의 욕심으로 나의 탐심으로 그 틀을 넘어서고 나의 어떤 것들을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다시 한번 늘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위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늘 내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중심만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쓰시는 적신으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아무 가치 없는 인생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잘 막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적신으로 태어났던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 버려진 것 같은 그 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저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싸매시며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네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고 내가 너를 채울 것이니 너는 살아있으라 너는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처럼 하나님께서 가꾸시고 돌보시고 입히시고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는 내가 살만하다 싶으니 내가 그 죽음의 그 자리에서 건진받았다 싶으니 오히려 마치 그것이 나의 능력과 힘으로 된 것이냐 교만하며 나의 욕심과 탐욕과 정욕을 택하고 또 그것의 그 만족을 위해서 지나가는 수많은 것들을 나의 우상으로 삼고 내 스스로를 더럽히고 부정하게 만들었던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하나라도 결국에는 그 부정하고 썩어진 것이 내 전체를 다 더럽히고 썩게 만들 수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늘 빛 대신 말씀 앞에 깨어서 내 스스로를 조명하며 또 내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의 그 처음 본분을 잊지 않고 날마다 겸손하게 나의 평생토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채워주시든 내 위에 항상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공부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네, 공기가 좀 착하네요. 이해가 1시간 전에 안 틀면 깜짝 바람이 안 나오더라고요. 문 닫아놓고 틀었더니 좀 그렇습니다. 네, 말씀 붙잡고 교회와 또 이 나라와 또 부족한 법정을 위해서도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 나라 위정자들 대선이 얼마 남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있는데 이를 위해서도 이 코로나19 상황 벌써 2년이 꽉 차게 또 지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수고하는 의료진들 또 정부 관계자들 위해서도 또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도 아동부 학생들까지 또 우리 한 명 한 명 기억나시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함께 또 기도하고 또 우리 환우분들 생사의 그런 갈림길에서 힘들어할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여러 가지 또 영적인 문제와 또 재정적인 관계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우리 가족과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또 우리의 시간 또 부르심의 시간 가운데 나아갑니다. 어찌 볼 수 없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을 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조금만 뭐라도 내 손에 잡히고 내 삶 가운데 뭐가 좀 힘이 들어가고 또 뭐가 넉넉하고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참 교만함이 거만한 모습이 있어서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참 가볍게 여기고 또 내 스스로를 또 높여서 그 교만한 마음과 생각과 그 감정들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스스로를 쳐서 참 겸손하게 하나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위에 항상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 아무리 내가 높은 자리에 아무리 대단한 힘과 권력과 명성을 지닌 자라고 할지라도 그 위에 항상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도구로 사용하셨기에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이런 삶을 또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음을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그저 쇠붙이로 끝나고 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적신으로 태어난 참 피투성이 받게 되지 않을 만큼 내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참 처절한 그 고난의 그 여정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붙잡으시며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채우시고 씻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참 왕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 완벽한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의 신부로 우리를 부르시고 살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참 우리가 더욱더 바르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오직 주의 은혜임을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런 증거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지언데 혹여나 그 자리에서 나의 어떠함들을 나의 능력을 나의 헌신을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지식과 나의 판단과 자꾸만 내 어떤 것들을 그 안에 조금이라도 끼워 넣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 된 단단한 그 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출발하며 그렇게 유지하며 그렇게 끝까지 진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끝까지 경험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호언장담하지 못하겠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 있었을 때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참 교만함으로 죄악으로 망쳐버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화려하고 복되고 좋은 것들 내가 그처럼 몸부림치며 간구하며 달라고 요구했던 그것이 정말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것들 그 화려한 것들 아무리 채워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과 실력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내 영적인 그릇이 교만함으로 깨져버릴 수밖에 없고 망쳐버릴 수밖에 없는 삶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받을 만한 그 믿음의 그릇과 믿음의 실력과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헌신의 고백들이 더욱더 우리 안에 온전하게 고백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나의 평생도록 항상 나의 문 앞에 죄가 엎드러져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악과의 사건처럼 항상 내 앞에 하나님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영역들을 침범하도록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교묘하게 하나님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릴 만큼 하나님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에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 우리 영혼의 그 살아나는 이 일들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 하나님 늘 붙잡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지혜와 지식의 그 말보다 참 멋들어진 그 표현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가장 최고의 진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 심령을 찔러 쪼개며 죄악의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 끌어내는 그 권세와 능력이